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의 시작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보통 저녁 6시에 시작되는데요. 왜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의 시작일까요? 저희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말씀 때 알려주셨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저녁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보통 자정 12시가 넘어가야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걸로 계산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 6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식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원하고 원했다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꼭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꼭 하길 원하셨을까요? 왜 하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식사였을까요? 또 왜 다른 날이 아니라 유월절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을 살펴보면요, 이 사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날이 유월절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또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은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 때가 이름에,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다리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직접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사도들과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이 유월절이 엄청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인데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감으로써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죠. 특별히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로 돌아갑니다. 조상들은 애굽의 노예로 바로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건축이지 그냥 무보수로 하는 강제 노동이었죠. 그뿐인가요?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일도 해야 되는데요. 매일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벽돌이 필요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주어지는 할당량을 채워야만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해내야만 하는 무시와 확대 속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라는 명령 속에서 나의 아이의 생명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세우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믿고 따르던 신이 모두 가짜임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드러내셨죠.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을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음을 기념하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달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유월절이 있는 아비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의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시간의 주인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이 며칠인지 언제인지 알지도 못한 채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고된 노역을 하고 반복했지만, 이 하나님이 시간을 책임지셨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삶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한 해가 시작하는 시작이자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소환합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쓰디 썼던 노예의 삶을 기억하고요.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며 이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노예였던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종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앉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사다돌과 함께 앉으사라고 쓰여 있지만 이 원어를 살펴보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눕거나 기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된 식탁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종들은 아마 식사 자리에서 보통 옆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겠죠. 앉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다, 우린 자유인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식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정체성,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 이전의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나는 고난받기 위해 온 어린 양이란다. 나의 몸과 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 꼭 기억하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해보려고 죽을 듯이 애써봤지만 절망과 허무함, 죽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매일 쳇바퀴 도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워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처럼, 노예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겠는 삶 속에서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돈을 쌓고 스펙을 쌓고 인정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 사는 그런 종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자유함을 얻은 하느님의 자녀임을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은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이고요. 다시는 뭐뭐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니, 조금 전 15절에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바로 그 다음 16절에는 나 다시는 먹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덕쟁이도 아니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는 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언제 다시 마시셨을까요? 언제 마시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직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시 이 유월절 만찬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즉, 이 다시 유월절 식사를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성대한 만찬이 다시 열린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년 지키는 유월절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천국 가면 끝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고통도 고난도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의 삶과 같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소유하려고 붙들고 아둥바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인지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확정되었지만 매 순간 넘어지고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임한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표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아픔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님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임한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맨날 기억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먹는 것,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떼어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 떼어라는 원래의 뜻은 그냥 단순히 떡을 이렇게 뜯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으깨어 부서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기념하라는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으깨어 부서지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떼신 것은 우리를 먹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으깨어 부서지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먹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떡은 유월절이니까 먹는 특별한 음식처럼 생각되지만요, 사실 이 떡은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먹는 밥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매일 먹는 쌀밥을 떼어 나눠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기억하는 것은 유월절과 같은 특별한 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하는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밥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드시겠죠? 혹시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 적어도 2끼는 드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으깨어 부서지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 앞에 놓여진 이 상황을 내가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체성을 밥을 먹으며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도록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대강의 성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 운동은 예수님의 뜻을 아주 잘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이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다시 한번 이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새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 몸의 해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세로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열렬히 환호했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24절을 보니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큰지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제패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말이죠. 제자들 중에 누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제자들의 모습 앞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 앞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삶을 보며 나 진짜 구원받을 수 있긴 한가? 내 구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강력하게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었겠죠. 이 옛 언약은 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을 돌에 새겨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 언약은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처절히 알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 돌이 아닌 마음에 기록하는 깨뜨릴 수 없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사인을 하고 막 악수하면서 그래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이런 언약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기보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언약을 자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요, 양을 죽여서 피를 모두 흘린 다음 그 양을 두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 죽는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쪼개지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어놓은 이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을 해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다,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피로 땅땅땅 하고 도장을 딱 찍어서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모습에 또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으깨어지고 부서지심으로 피를 부어주심으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도 소망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세우셔서 진정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으깨지고 쪼개지시고 모든 피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기쁘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매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밥을 먹듯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며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